시편 126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신 그 일을 기념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찬양의 시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3차에 걸쳐서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시는데 그 귀한 역사적인 배경으로 기록한 시가 우리가 읽은 126편의 말씀이요. 또한 85편에도 고라 자손이 찬양한 그 찬양의 배경도 바벨론 포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전에 오를 때에 불려진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에 대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시가 바로 이 85편이요. 우리가 읽은 126편의 말씀입니다. 다른 의미로 시온의 시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을 때에 그의 백성들이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구하였습니다. 솔직히 생각해 보면은 얼마나 가슴 아프고 뼈저린 삶이었을까요? 자유가 박탈된다는 것은 가장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나라 없이 산다는 거 얼마나 불행하고 슬프고 절망적일까요? 억울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하소연할 수도 없고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나라 없이 살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왕과 지도자들의 타락과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길에서 돌이켜 우상 숭배에 빠졌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죄악을 두려움 없이 부끄러움 없이 거침없이 그들은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서 경고하고 돌이키라고 수없이 하나님이 손을 내밀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그들이 샀고 또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시편 85편의 말씀에 보면은 고백한 말씀 가운데 그들의 과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한 내용이 있지요.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로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죄를 하나님이 사하신 것이지요. 가슴을 찢고 하늘의 하나님께 수일 동안 울며 기도했던 선지자와 같이 우리 조상들의 죄를 하나님 용서하소서.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우리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가슴을 찢었던 주의 종과 같이 저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하시고 죄를 씻어주시고 없는 것처럼 덮어주십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이지요. 그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 가운데에 본국으로 돌아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주의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으로 주를 기뻐하게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이 85편에 기록된 말씀이지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이방으로부터 정복당하여 망하게 되었지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받았고 남유다는 늦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받았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실이요 역사적인 사실이지요. 이스라엘 땅에 있던 백성들을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어갔던 느부갓네살 그리고 대대로 이어지는 공격과 또 괴롭힘 당하는 그 모든 것 이것을 보고 가슴 아파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다리는 자들은 슬퍼하며 눈물로 하나님께 구원의 날을 소망하며 기도하였고 기다렸습니다. 감사하게 하나님의 예언의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이방 나라의 왕과 또 하나님의 종들에게 감동케 하신 거지요. 하나님이 감동케 하셔서 그의 종들을 통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셨고, 성벽과 성전을 재건케 하셨고, 묶이고 결박되었던 자가 위로부터 오는 도움으로 풀리고 자유케 된다는 그 귀한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생명에서 건진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놀며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은 심히 기쁘고 큰 감격이고 평안입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있어도 내 집이 아니라면 편하지가 않지요. 저희 어머니도 수원에 사시는데 종종 따님들이, 우리 누님들이죠. 우리 누나들이 모시고 가지고 우리 집에서 좀 살라고 그러면 경상도 가기도 하고 뭐 상주도 있고 이천도 있고 여러 군데 계시는데, 그럼 거기 계시다가 올라오면 한 일주일 한 2주 있다가 엄마는 늘 집에 가고 싶은 것이지요. 제일 편한 곳은 집이 제일 편해요. 뭐 딸들 자녀들 집이 더 넓고 편하고 또 환경도 좋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누웠던 내 침상, 내가 걸었던 이 좁은 공간, 나만의 공간, 그게 얼마나 편합니까? 내 자리가 얼마나 안락하고 평안합니까? 이방 나라의 궁궐에 아니면 이방 나라의 아주 웅장한 건물 가운데 문화를 누리며 살았던 세속적인 영향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본국으로 돌아왔을 때 다 무너지고 깨지고 해파되고 집이 아니에요. 지붕이 뻥뻥 뚫려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말한다는 거 이해하시지요?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로 인하여 마음이 기뻤고 평안이 흘러넘쳤다는 것이죠. 자유다 하고 기뻐하는 것이죠. 어린 시절 시골에 살다가 수원으로 이사 와서 초등학교 때이지요. 그러면 사글세 방에 살지요. 월세를 내고 사는 거죠. 그러니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주인도 있기 때문에 함부로 소리치지 못했습니다. 함부로 웃거나 떠들기고 참 이게 눈치 보이잖아요. 근데 고등학교 때 화서동으로 이사 와서 조그만 빌라를 얻었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소리를 야, 내 집이다 하고 마음껏 소리쳤지요. 어린 아이도 그런데 어른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내가 가야 될 이 평안한 내 거처, 내 보금자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지요.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이게 아름다운 고백이지요. 126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행하신 큰 능력을 찬양하는 찬양의 시입니다. 그의 종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그 역사가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포로된 자가 본국으로 돌아오게 된 이스라엘을 위한 시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위한 시요, 이스라엘 선민, 하나님의 전에 오르는 백성들의 시가 바로 126편의 말씀이죠. 그리고 현재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우리 교회의 시예요. 교회를 위한 시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족을 위한 시입니다. 한 가문을 위한 시이기도 합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은 개인의 시입니다. 내 시, 내 노래,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를 노래, 내가 하나님의 전에 오르면서 부를 노래, 또 하나님의 전에 올라서 서서 또 앉아서 하나님 앞에 부를 노래가 개인적인 시가 바로 126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불러야 할 찬양의 시요, 가족이 묵상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릴 찬양의 노래이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면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고 죄와 사망과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영원히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속하신 그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며 부르는 신앙 고백의 아름다운 찬양의 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여, 여호와를 부르는 고백이 있지요. 그 모든 주체가 누구시라는 것이지요?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돌아오게 하시고 자유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뿌리게 하시고 뿌리도록 허락하시고 또 뿌린 것이 잘 자라도록 섭리하시고 또 뿌린 것을 잘 거둘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땀을 흘리며 수고하여 뿌려서 정말 추수 때가 되었는데 이방 이웃이 와가지고 다 잘라가서 걷어가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내가 땀을 흘려서 고생해서 하나를 잘 만들어 놨는데 이 결과물을 통해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노래해야 되는데 누군가가 그것을 빼앗아 가네. 얼마나 억울하고 이게 가슴이 그냥 메어지고 슬프겠습니까? 그런 일이 현재 일어나고 있지요. 나라들 가운데 있고 또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국내에도 기업이나 학교나 또 일터나 여러 곳에서도 이런 불의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걸 직접 경험한 것이지요. 그러니 알았어요. 사람의 힘이 아니구나. 사람의 지혜가 아니구나. 사람의 능력이 아니구나. 지금 시대로 말하면은 돈과 권력과 정치의 힘과 또한 어떤 권세와 무기와 그게 아니구나.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행하십니다. 삶의 구원과 진정한 인도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온의 포로에서 자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신다. 시온의 포로를 돌리시는 분,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릴 찬송의 제목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는 것은 믿음의 고백이지요. 저와 여러분도 그러기를 원합니다. 내가 해서 내가 탁월해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신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겸손이 중요하지요. 내가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렸을 때는 잘 겸손히 하지요. 또 어느 순간 돼서 편안해지고 어떤 지위에 오르고 많은 것을 갖고 있다 보면은 교만해지기 십상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고 일하게 하시고 거두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고백이지요. 이 일을 열방 중에 찬양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였다. 또 열방들도 알아본 것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자유케 주셨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 일을 일으켜 주셨다. 놀라운 고백이지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찬양의 시이기도 하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기적을 행하시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을 향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실 때에 이웃 나라들, 이웃 사람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모세가 무서운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운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무슨 철기 무기가 있었겠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냥 수레 끌고 짐승 몰고 다니고 연약한 무리들이었는데 그들과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두려워 떨었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사사시대에도 이방 나라들이 두려워 떨었잖아요. 하나님의 법궤가 온다. 간담이 서늘해 섰잖아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것 때문에 그들이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권능과 능력의 힘을 인하여 이방 나라들이 두려워 떨은 그 일들.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그들이 들었기 때문이지요. 동일하게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감격이요. 그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큰 일이니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뭐 하는 것 같았다고? 꿈꾸는 것 같았다. 어떤 언어로 표현할 수 없으니 꿈꾸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고백해 보신 적
있습니다. 이게 진짜의 꿈이야? 해보셨나요? 이 꿈이야? 꼬집어봐. 막 TV에도 나오잖아요. 뭐 볼따구를 꼬집던지 막 찔러보고 진짜네? 아, 꿈과 같았다. 우리 애가 그랬나? 수연이가 그랬나? 수희가 그랬나? 좀 화를 내더라고요. 깨워서 화를 내더라고요. 어렸을 때 양수리 때인데 아주 행복한 꿈을 딱 꾸고 있었거든요. 행복한 꿈을 꿨는데 깨웠어. 꿈이 끊어진 거예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진짜 슬퍼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꿈 계속 꿔야 되는데 그런 적 있습니까? 꿈꾸다가 우는 것도 있고 슬퍼하는 것도 있고 다양한 꿈이 있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계속 꿈만 꿨으면 좋겠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행복한 순간들, 꿈꾸는 것 같아도다. 우리는 기뻐하였도다. 하나님의 전에 오르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구원의 큰 역사로 인하여 하나님의 전에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르는 자는 올라갈 그곳이 있지요. 성전이 있잖아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자유를 주신 하나님, 내가 전에 올라갈 수 있고 그 성전에 도착할 수 있는 성전이 있다는, 장소가 있다는 게 행복한 것이지요. 이 교회가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이 텅텅 비어있는 공허한 곳이 아니라, 싸늘하고 슬프고 우울한 어두운 곳이 아니라 은혜의 하나님이 이렇게 반겨주시는 것이지요. 사랑으로 만나주시는 곳이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부어주시고 말씀하시는 때이지요. 눈물을 가지고 슬픔을 가지고 발걸음을 향하여 올라갈 때에 그 눈물의 발걸음, 그 슬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의 열매로 다가온다는 것은 심히 행복하고 유쾌한 것이지요. 눈물을 닦아주시고 기쁨을 주신 것이지요. 슬픔과 절망과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으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거예요. 자유케 하신 거예요.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벌써 미리 역사하신 거예요. 얼마나 행복하고 복되고 놀라운 일입니까?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사실로 정말 설레이고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꿈과 같은 기쁜 일입니다. 이 동일한 배경으로 기록된 85편의 말씀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곳에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하감하여도다. 이와 같은 천상의 아름다운 천국의 풍경이 어디 있을까요?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아멘.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에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 행하며 주의 종족으로 길을 삼으리로다. 아멘. 얼마나 행복한 은혜의 말씀입니까? 시편 기자는 이 남방의 시내가 회복된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회복하여 주셨습니다라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 남부의 네게부 지역에 건조기가 되면은 이 시내는 메마릅니다. 바짝바짝 마르지요. 그런데 우기가 되고 비가 오는 때가 되면은 물이 많이 채워지지요. 그리고 신선한 물들이 흐릅니다. 얼마나 멋지고 풍요로운 순간입니까? 이번에 비 피해로 인하여 고통받은 분들도 많았고 생명의 위협을 받은 분도 있고 또한 목숨을 잃어버린 안타까운 일도 있긴 하지요. 또 한 가지는 아랫지방은 가물어서 비가 없었다고 그러잖아요. 작년만 하더라도 절수운동이 있고 일주일에 몇 번씩 물을 받아서 쓰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마음껏 이 옥천수는 물이 막 마르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막 솟아나니까. 그런 지역이 있지요. 그런데 요번에 비 한 번 내리니까 다 채워졌대요. 이게 수위가 높아서 이제 방류해야 될 상황이 되나 봐요. 하나님이 놀랍게 이게 이끄시는 자연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말랐던 그곳이 축축이 적셔지면은 생기가 돋잖아요. 화단에 물을 주기도 하지만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이더라고요. 그래서 삽목할 때나 또 화초들 밖으로 내놓죠. 비 맞으라고. 그러면은 파릇파릇 힘을 얻어요. 살아나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은혜의 비를 부어주시면은 살아납니다.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 은혜를 부어주실 때에 살아납니다. 영혼이 살아나고 믿음이 굳건해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은 그의 육체도 강건케 하시고 회복하십니다. 그 은혜의 풍성한 복이 우리 교회에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흘러넘치고 비가 내릴 때에 뭐 해야 되지요? 일해야 되잖아요. 씨를 뿌려야 되고 할 일을 하잖아요. 은혜의 비가 임할 때에 우리는 씨앗을 뿌리는 삶을 사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에도 눈물로 씨앗을 뿌리잖아요. 눈물을 흘리면서 뿌리잖아요. 그 눈물 흘리며, 눈물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입니다.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수고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침 일찍 저녁 늦게까지 수고를 하지요. 수고의 열매 떡을 먹으려고. 그러나 정작 본인은 얻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먹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사람, 믿음의 자녀들이 수고의 눈물을 흘리며 뿌리며 행할 때에 하나님이 기억하시며 거두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좋은 것을 하나님이 거두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눈물의 수고의 손을 아십니다.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기쁨으로 거두고 한 나름 얻어가지고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그러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다양한 말이 있겠지요.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아멘. 두 가지 적용하고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이 귀한 말씀은 교회를 위한 시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한 시입니다. 초대교회부터 종교개혁 시대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우리 역사만 보더라도 일제시대 때, 6.25 때,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 귀한 말씀은 교회가 부르는 소망의 시입니다. 교회는 사단의 공격을 받아왔고 핍박을 끊임없이 받아왔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처럼 그런 상황에 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거룩한 주의 종들은 눈물로 복음의 씨앗을 뿌렸고 하늘의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였습니다. 구원하여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긍휼을 구하였습니다. 인애를 구하였습니다. 때로는 핍박자들과 조롱자들로부터 공격이 올 때에 주의 몸된 교회를 지켜주세요. 자기 몸으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한 순교한 사람들이 역사 가운데 수없이 많았습니다. 주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교회가 회복되도록 자신의 몸과 시간을 들이며 주의 영광을 위하여 순교하기까지 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이스라엘의 회복을 구한 주의 종들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고 회복하여 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삶 가운데 복음의 증인으로서 복음의 씨앗을 눈물로 뿌리고 주님이 추수하게 하실 그 날들을 기대하며 인내하며 눈물을 흘리며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지요.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지요. 교회가 남방시대와 같이 메마른 땅이 되어 감동과 감격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비가 위로부터 내려서 은혜의 성령의 비가 충만히 부어져서 비가 넘쳐 강을 흐르게 하는 것처럼 많은 땅이 물에 적시고 죽어져 갔던 씨앗들이 기운을 얻어 새싹을 내고 자라고 기대했던 열매를 맺어 주의 은혜로 풍성한 추수를 하는 것처럼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교회에 허락하시는 것이지요. 우리 교회에도 이런 은혜를 얻고 이런 은혜의 때가 저 천국까지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열매를 거두게 되고
기쁨으로 풍성한 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거두도록 은혜 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 겸손히 주께 기도하여 응답으로 역사하는 그 위로의 열매를 거둬들이고 하나님 앞에 나와 성전에 오를 때에 이 시를 노래하며 할렐루야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이지요. 우리 교회, 이 나라 이 민족의 교회에게 주시는 은혜임을 확실히 믿습니다. 교회가 어둠을 향해 절망 가운데 방황하는 자들을 진리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할 때에 그들이 구원받아서 구원의 열매를 맺을 때에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주의 품으로 돌아올 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일입니까? 우리 옥천중앙교회가 그러기를 원합니다. 내가 우리 교회 옥천중앙교회에 나와서 내가 교회 오기를 정말 잘했다. 내가 예수님 알기를 이보다 더 귀하고 복된 것이 어디 있는가? 내가 교회 참 잘 나왔다. 내가 하나님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위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거 내 인생 가운데 최고의 복이다. 행복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당신 만나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내가 목사님 때문에, 집사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정말 믿음의 삶을 사는 맛이 납니다. 행복합니다. 이런 소리를 듣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때문에 제가 행복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만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소리 들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예전에 알지 못했는데 그래도 이제 주의 교회에 와서 주의 종과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지. 제가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소리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들어보셨지요? 말로 표현 안 하셨습니까? 저한테 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께 하세요. 감사합니다. 행복하잖아요. 제일 행복해 하신 분이 오늘도 그 기장님들 파업 때문에 오늘 오고 싶어도 못 오셨는데 김동석 집사님이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도 인정하죠. 대단하시다. 우리 집사님들 다 그렇잖아요. 우리 믿음의 가족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하여 예배드리고 있는 믿음의 가족들이 그렇잖아요. 우리 옥천중앙교회. 우리 믿음의 가족과 함께 믿음의 여정, 순례 여정을 함께 걸어가고 있다는 이 사실, 노년이 되어서 주님 앞에 이르기 전에 할렐루야 행복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라요. 또 그렇게 찬양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을 위한 시입니다. 참으로 중요합니다. 아버지가 만난, 어머니가 만난 하나님, 아이들이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이지요. 아빠가 사랑하고 엄마가 사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헌신하는 아름다운 삶, 아이들이 똑같이 하는 것이지요. 내 하나님, 내 하나님,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여 라고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엘리야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그의 종이 외쳐 부르짖잖아요. 엘리야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엘리사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구원의 은혜를 얻었다는 것은 정말 큰 감격이지요. 나라가 속박에서 독립될 때 얼마나 큰 감격과 기쁨인가요? 동일하게 나의 영혼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함을 입은 성도가 고백하는 그 놀라운 일, 우리 개인적으로도 고백을 하는 것이지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속을 하셨잖아요. 우리의 죄를 씻겨주시고 회개하여 죄사함의 은혜를 부어주셨을 때에 얼마나 큰 감격과 기쁨과 감사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노래하는 것은 심히 놀라운 일이요 감격스럽고 꿈꾸는 것 같지요. 회개하여 죄 용서함 받은 은혜를 얻었을 때에
평안이 찾아오고 감격 가운데 기뻐했던 때가 있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맛보고 예수님을 알고 사랑하고 기뻐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와 늘 함께 하소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나도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사랑의 고백을 하며 감격의 노래를 불러볼 때 얼마나 꿈꾸는 것 같습니까? 가장 최고의 복이지요. 이 땅에서 누리는 것들도 행복하고 꿈꾸는 것 같지만 천국에 가면은 이거 비교할 수 없을 거예요. 저도 몰라요. 천국에서 겪는 그 감탄, 감격, 신비로움, 놀람 그때만 알겠지요. 이 땅에서도 누리는데 그날에 얼마나 큰 감격이고 행복한 황홀감에 빠지게 될까요?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의 노래를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라. 아멘. 사도행전에 보면은 3장 19절에 사도가 선포한 말씀이지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간수가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구원받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모시지요. 씻겨드리고 음식도 차려드리지요. 그리고 주의 말씀을 주의 사도를 통하여 그들이 듣습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받고 그들이 다 믿습니다.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기록된 말씀이 사도행전 16장 34절입니다.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큰 감격이 임한 것이지요. 구원의 큰 감격이 그들에게 부어진 것이지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동일합니다. 한 나라를 위한, 이스라엘을 위한 시이고 교회를 위한 시이고 우리 개인을 위한 시이지요. 그리고 삶의 현장에 우리는 실천해야 될 일들은 눈물의 씨앗을 뿌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가지고 그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이 땅에서 주를 믿고 의지하며 사랑으로 살며 믿음의 행함을 보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슬픔일 수도 있고 아픔일 수도 있지요. 그러나 인내하고 오래 참고 주님과 함께 수고의 그 일을 행하며 눈물을 흘리며 믿음의 씨앗을 뿌릴 때에 주님이 확실히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 귀한 열매를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풍성한 열매. 그리고 거둔 영혼은 기뻐하며 하나님께 올라오며 뭐 했지요? 감사했습니다. 감사하는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 말로만 아니라 행함으로 우리가 드리는 것으로 감사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복을 부어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랑하는 자들에게도 똑같이 행해야 됩니다. 오늘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지켜 행하셨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직접 제자들에게 나의 계명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받으신 예수님은 그 사랑을 가지고 또 제자들을 사랑했지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요. 삶의 현장에 실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문둥병자가 10명이 주님께 와서 구원해달라고 외쳤을 때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이라고 말씀했지요. 가다가 다 고침받았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만이 고침받은 것을 깨닫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경배했습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돌아왔습니다. 주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이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우리의 삶이 그러기를 원해요. 그렇게 살고 있어요. 잘하고 있지만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한 믿음의 삶, 감사의 삶을 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서 구원의 감격에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요,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찬양의 시요, 또한 가정과 우리 개인이 드려야 될 찬양의 시임을 고백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에게 거두게 하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행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시고, 이 놀라운 일로 인하여 감격의 노래를 하나님께 부르며 즐거워하는, 행복해하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